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심에,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에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또 설교가이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할 때 항상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제 설교를 듣는 또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가 예수를 만났는가,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는가, 다른 것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인가가 궁금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성장은 사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여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서 사람과 싸우려고 할 때에도 절제의 은혜가 있어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내 속에 내가 모르는 무서운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려는 생각, 어떻게 하면 죽여보려고 하는 생각, 일확천금에 대한 어떤 것들, 남의 것을 내가 가져보려고 하는, 내 안에 내가 용납하지도 못하고 내가 깜짝 놀랄 것과 같은 그러한 내면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여러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인과 촌장이라고 있어요. 하덕규 씨,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이분이 불렀던 아주 좋은 노래가 있지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제 목소리와 찬양을 듣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네. 하덕규 씨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너무 무서운 것들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사건입니다. 1998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어디 갔노? 여기 있네요. 1998년 2월 28일 서천 연합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 주부가 내연남과 짜고 목사 남편 독살 기도. 입에도 담기 싫은, 주부가 사모님이겠죠. 사모님이 내연남과 짜고 목사 남편을 독살 기도한 사건입니다. 40대 주부인 김모 씨는, 이모 씨는 목사 남편을 농약으로 독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몸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방에 누워 있으니까 아내가 닝거를 가져왔어요. 닝거를 가져와서 남편에게 끼워주고, 그리고 남편이 조금 닝거를 맞고 잠들 것 같다라는 시간쯤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바늘에 주사기가 하나 있었고 주사기 안에는 농약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남편 링거 고무에다가 농약을 주입하려다가 남편이 이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이상한 걸 주입해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고, 몸이 계속 이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받았더니 그 피에 농약이 검출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은 이 아내가 경찰에 살인
뭐죠? 어쨌든 미수 뭐 이런 걸로 이제 걸려 들어간 거예요. 내막은 이런 거예요. 44살 먹었던 비성결교회 목사님이 목양에 집중하다가 지쳐서 힘들어서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에 보험 외판을 했던 사모님이 보험 외판을 했던 등장한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방송에 나가니까 장모 씨, 사모님은 44살이었고 장모 씨는 29살이었는데 연계를 깨찬 거죠. 둘이 그제 눈이 맞아가지고 목사님을 시해하기 1년 전에 1억 원짜리 보험을 들고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기자들이 그 여인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이런 행동을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당신 남편이 바람 피우다 그렇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목양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되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제 속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교회 밖을 살 때, 교회 밖에서 살 때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내면의 죄악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되면 테니스를 많이 치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목사님들이 테니스 치고 밥 먹고 나서 화두가 그거였어요. 얘들아, 우리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링거 맞지 말자. 링거 맞으면.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참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비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함으로 오늘 2장 1절에서 그 이하 주님의 제자들이 놀랍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야 하는가? 첫 번째 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오순절날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120명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4절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제자가 아니라 주어가 성령인 것이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의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바뀐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나요?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어이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서부터 나는 누구에게 이끌림만 받는다? 성령의 이끌림바 받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바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간 삶 중에 대표적인 표본이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이, 저는 젊었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성령이 이끌어 가셨대요.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 가시니까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해요. 그런데 저는 직감적으로 그 시험은 이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하나는 사단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성령 충만함 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꿈꾸고 생각했던,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그래서 이럴 때는 저쪽, 저럴 때는 이쪽, 왔다리 갔다리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단에게 이끌려갔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닮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생각했었던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이 말년에 사탄에게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본문을 그대로 읽자면 역대하 24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했고, 그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데리고 있는 군사의 군사력이 얼마인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갓선지자가 굳고 말렸죠. 우리는 군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힘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세면 안 된다라고 만류를 했지만, 이상한 것은 그 갓선지자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억지로 그가 요압을 통해서 군사를 헤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이 싸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사단의 이끌림과 성령의 이끌림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결단해야 한다라는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께 이끌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멋질까요? 안 멋질까요? 살아보신 분은 알죠. 두 번째, 본문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주변에 있었던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방언 기도할 때 우리가 옆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방언이 언어, 랭귀지로 나왔어요.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언어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미, 메소포타임인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네 군데서 온 거예요. 오순절날 어디서 왔느냐? 아랍 쪽에서 왔고, 서쪽입니다. 아랍은. 동쪽은 로마에서 왔고, 북쪽은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왔고, 남쪽은 리비아나 애굽, 아프리카 쪽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오순절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120명의 제자들이 막 이렇게 언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들은 사람이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방언은 말하는 사람의 방언이냐, 듣는 사람의 들을 귀의 방언이냐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싸움하는데, 싸움할 필요 없어요.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방언으로, 듣는 사람은 또 듣는 방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들으면서 의구심이 되고, 저것들 봐라, 무식한 놈들 아니야? 저것들 못 배운 놈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어떻게 라틴어를 하지? 아프리카 같은 어떻게 프랑스 말을 하지? 어떻게 아랍어를 하지? 어떻게 그러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4장,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이 없었는데, 저들은 배우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있었느냐 하면 120명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120명 모두 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왜 생각이 다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좀 있어야 성령 충만할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믿음이 있어야만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 못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게? 에?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배용희 집사님 선물 사왔어? 그랜드 개념하고 이렇게 또 갔다 오셨는데,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까지 간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가 혼입을 덮어쓰고 도망간 마가 요한도 있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가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이렇게 모였을 수도 있어요. 120, 물론 주님의 제자였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가 믿음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유다도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자 이퀄 믿음, 이거 아니에요. 제자는 제자 이퀄 믿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120명이 모두 다 그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본래 학문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내주하심의 두 번째는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성령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중고등부 학생,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목사님이 중고등부가 있으니까 오늘 또 여기를 좀 빠져볼게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집에 따뜻하게 이렇게 하려고 한옥집이었는데 귀뚜라미 보일러 하나를 설치했어요. 귀뚜라미 보일러를. 근데 이제 귀뚜라미 보일러를 설치하고 몇 해가 지났는데 어느 날 겨울이 돼서 버튼을 딱 눌러보니까 버튼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얘야, 귀뚜라미 회사의 서비스업자를 불러서 어떻게 망가졌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그 귀뚜라미 보일러를 수리했어요. 이유는 그름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경유를 뗐던 거라서 그름을 노즐에서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불이 확 붙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버튼을 딱 눌렀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저에게 시켰죠. 야, 귀뚜라미 보일러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사람을 불러라. 그런데 그 전에 불렀던 그 서비스 업자가, 이건 네가 할 수 있다. 괜히 돈 들지 말고 이 그름 청소를 네가 해라. 그래서 그 전년도에 청소하는 걸 다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의 신조는 사람이 될 때까지 두들겨 패자, 이게 신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두들겨 맞은 거. 어떻게 두들겨 맞았느냐, 아버지가 시켰는데 네 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귀뚜라미 보일러를 뜯다가 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발로 팍 차고 아버지 화나서 나가는 중에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다시 계속 볼트를 풀기 시작했어요. 다 풀었어요. 그리고 노즐 풀고 청소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노즐을 딱 붙이고 버튼을 탁 붙였는데 불이 안 나.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 사람 될 때까지 두들겨 패자라고 신조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의 무기가 주마등처럼 머리를 막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그때 교회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뭐가 배웠냐, 일이 안 될 때, 일이 막혔을 때 기도하라. 이게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옥집이었는데 귀뚜라미 보일러를 놓고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은 기도할 때 능력 있게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것처럼 나는 귀뚜라미 보일러를 놓고 그 앞에 신문을 깔고 귀뚜라미 보일러 앞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붙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세게 하고 일어나서 버튼을 딱 했는데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붙은 거예요. 아버지 들어올 때는 됐지, 이제 또 들어오시면 정말로 맞을 텐데, 제가 얼마나 많이 심하게 맞았느냐면 부직갱이, 뭐 불쏘시개 이런 거 가지고, 호수 가지고. 여러분은 요즘에 그렇게 때리면 엄마한테 핸드폰 찍어가지고 보내죠, 경찰서에. 옛날에는 맞았어요. 아버지 때려주시옵소서, 사람 될 때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막 너무 놀래가 이번에는 안 되겠다, 믿음이 적은가 보다, 우리의 삶이 믿음 있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다. 그래서 신문지를 딱 까고 무릎을 딱 꿇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고 에쇼르샤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막 하고 나서 마음에 확신까지 들었어요. 이번엔 붙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고 막 하면 붙을 것 같죠?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막 이게 뭐 될 것 같죠? 그래서 버튼을 딱 쳤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한번 뜯어봤어요. 봤더니 노즐을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 거꾸로 박아놓은 것을 제대로 놓고 그 다음에 버튼을 탁 눌렀는데 불이 확 탔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어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걸 경험했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개인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가려서 역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그 자격이나 능력에 제한 없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역사하는 거죠. 목사님 중학교 때 불 받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아무리 아멘해도 쟤네가 아멘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 우리에게 왜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할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며, 성령의 충만함은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에 제한 없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마지막 세 번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메시아 왕국.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울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나 무슨 설교를 했느냐?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느냐면, 그들은 본질이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잖아요. 그럼 목사의 역할에 충실해요. 목사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고, 목사니까 전도하는 거 보여줘야 되고, 목사니까 기도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힘이 안 나타나요. 내 역할에 충실하고 있지만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심령에 역사하셔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통해 나를 만나 주실 때, 나는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장로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 그 역할에 충실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권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주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은요, 예수만 믿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거,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 살리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돈 벌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찬양대 성령 충만해 보셨죠? 성령 충만하면 공부 막 하고 싶던가요? 뭐 하고 싶던가요? 뭐 성경 읽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싶고. 성령 막 충만했는데 남자들만 대답해 보세요. 로또 사고 싶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성령이 나를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뭔가 이게 괜찮은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당장 로또 사러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에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찍으면 점수 잘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본질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기 많은 성도들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을 역동시키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참 오래 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이 봤고 또 염도 해보고 또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본 것도 있어요. 제가 평촌 세종학교에서 목양을 할 때에 부잣집 자매 하나 있었어요. 30대 초반이었는데 좋은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취미가 뭐냐 하면 좋은 거 사는 거, 그리고 이상한 거에 돈 많은 사람들을 제가 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신상 처음 나오는 명품, 그거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이런 거, 그런 거를 사러 다니는 게 이게 취미였어요. 혹시 이 중에도 그러신 분 계실까요? 신상 나오는 명품 없이는 못 사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알아요. 다 그렇게 못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여기 안 살아. 서울로 가죠. 근데 첫 아이가 돌이 됐는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이 자매에게. 근데 이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박종식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거야.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목사님 막 울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딸 유치원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좋은 명품 나오면 죽을 때까지 그거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내가 돈을 더 받기 원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을 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원은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품지 못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이 자매는 결국 얼마 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예요. 인생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본질적인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본질적인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본질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라고 하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12절,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 상황 속에서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망해가는 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역동과 그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